어제 원로 목사님 모시고 노회 고 김성천 목사님 장례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노회 목사님들이 여러 분 많이 오셨는데 말씀을 듣고 특별히 두 젊은 노회 목사님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돌아가신 고 김성천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엿보게 되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노회에서 서기로 봉사하셨지만 또 고시부라고 해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이제 시험 보게 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시부 서기로 있는데, 이 김성천 목사님은 고시부에서 봉사하면서 강도사 목사 보시는 이 젊은 분들을 연락을 하고 같이 하이킹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를 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조사하신 두 분들이 그 고시 시험 치르는 과정에 이 고인의 목사님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다 글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첫 번째 조사하신 분, 두 번째 조사하신 목사님, 참 눈물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의 모습, 동역자의 모습들을 엿보고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첫 번째 조사하신 목사님이 고인이 돌아가시 전에 어머님이 36년도 생이신데 그 친어머님에게 하신 말씀 내용을 조사 때 알려줬는데, 이 목사님이 위암 투병하면서 이 고통이 인간이 겪을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님과 13살 난 딸이 있으신데 그 딸을 위해서 이 고통을 견뎌보려고 했는데, 계속 견뎠는데 어머니 이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내용을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 전에 어머님에게 하셨다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암 투병해 보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또 수술하시고, 그 당시 몰핌을 페인킬러 진통제를 놓으면은 그나마 통증이 좀 괜찮지만, 그 약 효력이 다 끝나면은 깨게 되면 의식이 있다 보면은 이 고통이 말할 수 없나 봅니다. 그런 인간이 겪는 질병으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제는 목사님이 자유를 누리게 되셨구나 생각하니까 위안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겪어보셨고 지금도 겪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떠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간호하고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목격하셨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언제나 끝날 것인가? 그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모습을 계속 보다 보면은 심신이 지치고 마음이 괴로울 때 무엇이 또는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파만한 세상에서 겪는 가정이나 여러 가지 역경들, 어려움 가운데 당하는 그 어려운 고통들, 힘든 역경들,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 중에 위로하시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몰핀이나 약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너무나 아프니까. 오래전에 김성관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식사하면서 목사님 눈만 뜨면 아픕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잠에서 깨기만 하면 잠도 푹 못 주무실 때가 많겠지만 눈만 뜨면 여기 쑤시고 여기 아프고 참 질병과 고통, 끊임없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스스로 견딜 수 없을 한계에 도달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사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고난과 위로를 묵상하면서 로마서 5장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10개 진 사람하고 1000개 진 사람하고 깨달은 사람, 10개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에서 회개할 때 죄 사해 주실 때 은혜를 요 정도 10개 정도 깨닫는다면 한 10%, 1000개의 죄를 진 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보이자고 죄 회개 용서 구할 때 사함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큽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이 넘쳤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친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아들을 대학교에서 픽업하고 이제 차 안에서 좀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주제로 제가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아빠가 목회나 이렇게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 때 솔직한 고백인데 엄마조차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시편 기자가 refuse to be comforted. 어느 누구 사람의 위로를 거부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통이 너무 힘들면요. 어느 누구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힘든 일과 역경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십니까?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누구의 사람의 도움도 위로가 안 될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이 역경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친다는 이 사실을 기도 가운데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이, 주님의 종들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어저께 노예 목사님들 장례 예배 후에 어느 한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노예에서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같은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아픔과 상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무슨 어려운 역경, 아무리 역경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생각에 적용하자면 원로 목사님이 위로가 필요하실까? 담임 목사가 또 교육 목사님이 위로가 필요할까? 오히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위로해야죠. 누가 나를 위로해야죠. 신앙이 좋은 분들이, 강한 분들이 예를 들자면 연약한 나를 위로해 줘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동역자들이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보면은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진정한 공동체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서로의 아픔을, 고통과 고충을 나누질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나눔이 없을 때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현대 사회가 인터넷과 여러 가지 스마트폰, 텍스트 메시징, 카카오톡 여러 가지 이런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가 점점 없어집니다. 부부 대화도 형식적인 대화는 가정에서 식사했니 뭐 어쩌고저쩌고 형식적인 부자지간의 대화도 하지만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진솔한 마음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이어지는 대화가 결핍됐습니다. 또 왜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인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 했는데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마음을 공유하고 나누는 가운데서 함께 합심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학교 친구가, 부부가 막내 아들 희한한 피 연관된 무슨 암이 걸려서 수술을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부인 자매가 중학교 후배인데 무슨 건물들을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경치를. 그래서 그 밑에 쓴 글을 보니까 자기 자녀가 수술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경치 상황을 인조하겠다는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위로를 받았냐면 사랑하는 친구와 후배, 자매, 부부가 그런 극심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막내 아들 14살짜리 그 아들 암투병 수술 속에서도 믿음에 견고히 서 있고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은혜를, 사랑을 이 부부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평범한 일상생활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인자매한테 페이스북 채팅해서 걱정돼서 했더니 그냥 놀모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풍파는 지금 바다 위에 계속 어려운 역경 치고 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비록 표면적인 파도에 현실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역경과 현실은 어렵지만 파도이지만 풍파지만 가정의 풍파가 임했지만은 그 바다 깊은 속에 잔잔한 물가에서 진지조개를 만들어 나가는 진주알, 이런 내면의 세계를 갖고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표면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파도 밑에 깊은 잔잔한 신앙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가 승리장로에게 오래전에 고 김창현 목사님과 더불어 이동욱 목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가 그분하고 형하고 저하고 셋이서 아마 셋이서 어느 건물을 이젠 큰 망치 같은 걸로 막 허무는 그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 공사 막 허물다가 오라고 그래서 아마 그때 오라고 그런 것 같아요.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그 무슨 부시다가 이게 빼축한 곳에 이 살점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우리가 찢어져도 아프잖아요. 하여튼 이 팔에 이 정도가 살이 이렇게 들쳐질도록 잘라나갔습니다. 덜렁덜렁. 그 정도 상처면 소리 안 질리겠습니까? 아파서. 근데 컴하게 부르셨습니다. 놀랐어요. 저 와서 봐서. 지금 이동원 목사님은 질병 가운데 계속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 둘째 따님이 계속 간호사가 지금 돌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계속 아버지의 상황을 글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로를 받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이었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신앙 때문에 역경 속에서 그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친구 부부가 지금 그 막내 아들 수술 그런 암으로 투병 중에서도 평범한 생활하면서 믿음의 견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난번 한 2, 3주 전에 만났을 때 그 친구가 하나님이 아들 살려줄 줄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자기는 감사하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위로 가운데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신앙의 삶 속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역경 속에서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이리저리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막 문제 뭐 어쩌저쩌고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서 이런 모습하고 파도치는 풍파 속에서도 서핑 있잖아요. 서핑. 미국 사람들 서핑 타는 거 있잖아요. 인생의 파도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마음의 잔잔한 가운데서도 서퍼처럼 신앙에 서핑하는 겁니다. 그 위기를, 인생의 위기를 파도 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그 짜릿한 맛. 하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가 앞으로. 기대하는 모습 기도하면서. 이런 신앙생활하고 위기 역경 조금만 오면은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죽겠느니 살겠느니 막 불평원망하면서 힘들어서 이런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는데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막 말씀을 바울 주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이 믿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자녀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노심초사가 그들의 믿음 신앙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인생에 그들 나름대로도 어려움과 역경이 옵니다. 그런데도 대화할 때 이 아이가, 자녀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버둥 치려는, 쪼가면서 싸우려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제대로 생각이 박혀있는 모습, 인내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모습을 볼 때, 들을 때 막 도와주시고 막 어떻게 해주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는구나. 난관과 역경, 자녀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통해서, 이들 나름대로 인생의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견디시고 위로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 평강을 주시면서 이 스킬도, 서핑 타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도 단련시키는 모습을 엿볼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사도 바울은 박해, 환란, 역경 속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하여 2번이나. 왜? 그들의 믿음 신앙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기도하면서 환란과 핍박 속에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동시에 있는데, 사탄의 역속에서, 환란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될까 봐 참다 못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영적 아들, 하나님의 복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오늘 3장 6절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돌아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기서 기쁜 소식이란 말은 복음이란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복음이란 자체가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참다 못하여 견딜 수 없어서 저들의 믿음이 견고히 잘 이겨나갈까, 극복해 나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와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우상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믿음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사랑의 기쁜 소식, 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그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모습, 같이 있지 못합니다. 같이 있고 싶은데, 바울이 가고 싶은데, 내가 직접 가서 말씀과 복음과 기도 가운데 이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고 싶은데 갈 수 없이 사탄이 막았을 때 디모데를 대신 보냈는데, 돌아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어려운 신경 쓰는 일들,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하려고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문제가 터지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 살 동안은 세상 풍파는 계속 칩니다. 잔잔한 시냇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어려움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장사업,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앞으로는 계속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파도는 더 크게 칠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말세.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런 점점 심해지는 파도, 인생의 파도를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호산나 찬양했는데,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왕이신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 호산나 찬양, 다시 사신 예수님, 죽음의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 고 김성천 목사님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장례식을 갔다 와서 이젠 아내를 만나러 산타하나 쪽으로 좀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혼자 고 김성천 목사님을 추억하고, 떠나셨어도
메모리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조사하신 분들이나 동역자 목사님들 다 각자 추억이 있는데 그 추억은 참 떠나신 후에는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귀한데 그런 가운데 이제 금요일 날 뒤돌아보니까 금요일 날이 2월 2일이 고 김창현 목사님, 저에게 신방 목사님이자 저에게 삼촌 8년이 됐습니다. 떠나신 지 벌써 8년이 되셨는데 그분이 떠나시 전에 이제 병원에 제가 찾아뵀을 때 저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하다시피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관 예배는 승리장로교 담임 목사가 좀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관 예배 이렇게 각 예배를 부탁하시면서 특별히 이관 예배 때 저에게 인도를 부탁하시면서 조가 대신 조사를 해달라. 제가 어저께 장례식 2분 조사하는 거 보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조가보다 조사가 진짜 좋다. 이제 제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조가보다 조사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창 목사님이 저한테 조가 대신 조사를 부탁하면서 담임 목사, 승리교회 담임 목사한테 장례를 부탁하면서 본문을 주셨습니다. 본문. 이 본문으로 설교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크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본문으로 자기 자신의 앞으로 죽으면은 입관 예배 때 담임 목사한테 조카한테 설교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죽음에 앞서서 이 본문을 저에게 줘서 자기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해달라. 다시금 어제 생각해 보니까 고 김창현 목사님은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자기의 장례식을 다 생각하고 다 맡기면서 오시는 유가족과 조문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생전에 그 병원에서. 내가 지금 절실히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앞에서. 근데 오시는 분들을 이사야 40장 1절 말씀으로 위로의 설교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충과 고통, 어려움을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충과 고통과 마음을 아십니다. 친구 되신 주님은 나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십자가에 벌리신 팔로 주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풍파 많은 죄악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의 고충과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무리 발버둥쳐 사람의 이해와 위로를 받으려고 시도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섭섭한 뿐,
그때서라도 늦게라도 깨닫고 알아. 오직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고난 속에 능히 위로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 힘을 얻어 지금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마음의 어떤 상황의 어려움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극복하여 승리하여 호산나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